속도에서 깊이로라고 하는 윌리엄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제가 너무나 간단하고 딱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을 버리고 이따금 숲으로 가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한번 떨어져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것을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의 화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카톡, 문자 메시지, 전화, SNS, 뉴스, 인터넷 쇼핑, 어디로 가든지 이러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은 화면에 비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소통하고 그 모습에 나의 모습을 올인하게 되는 게 현대의 사회입니다. 화면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 내가 화면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얼짱 각도가 될까? 거기에 모든 사람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SNS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올려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을 디지털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스크린 마법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스크린에 의해 운명을 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크린에 보이는 모습 외에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내면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보이지 않고, 꽃이 있으면 이 꽃이 진짜 얼만큼 아름다웠고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꽃이 어떻게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에 집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한번 떠나서 한번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7명의 철학자들을 한 사람씩 대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숲으로 떠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한번 끊어보자. 그러면 내면의 모습이 연결된다.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를 디스커넥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커넥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 시간에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삶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이가 무엇인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삶의 전류를 끌어당기는 영혼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인터넷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제시합니다. 한번 일주일에 하루는 인터넷을 한번 끊고 한번 살아보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터넷에 의해 살기 때문에 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저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이 디지털 화면, 윈도우라고 하는 화면을 통해서 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제일기획연구소에서 조사했다 그럽니다. 하루 한 사람이 3시간 30분 정도를 인터넷, 그 화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1위가 뭔지 아시죠? 게임과 동영상, 음악, 웹툰, 소위 말해서 디지털 놀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게임을 하는데 제일 많은 세대에 게임하는 세대가 언제냐면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가 게임을 제일 많이 한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SNS입니다. 인맥관리 소통에 사용하는 서인도 이 제일 많이 쓰는 웹이 뭐냐면 카톡이라고 하는 웹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3위는 뭐냐면 포털, 생활정보, 뉴스 에서 정보 검색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하루에 3시간 39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치매가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자기 친구나 자기 집에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이 딱 꺼졌는데 핸드폰이 꺼지고 나니까 자기의 집 전화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차를 타고 다니던 그 길이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스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디지털 치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균을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뇌가 IT 기기가 의존하고 살다가 보니까 IT 기기가 없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을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에 새로 나타난 용어가 뭐냐면 미소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웃는 게 아닌 현대인의 병이라 합니다. 이 뭐니까 연예인들, 또 직장인들, 서비스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우울감을 갖고 있는 우울증 형상, 이걸 갖다가 미소 우울증이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산다 그래서 가면성 우울증,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내면보다는 바깥에 있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니까 그 모습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그 기능들이 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조절이 안 돼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이제는 억누를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를 수 없어서 결국은 표시되고 발현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책에서 그리고 모든 의학책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저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하나입니다. 뭡니까? 영혼과 마음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마음의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마음의 능력. 마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누가 나를 믿어주는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인생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이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영혼의 능력이라.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이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능력과 영혼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디지털 화면이 아니라 화면 윈도우 디지털 윈도우 스크린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려있는 하늘,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미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뭡니까? 전문적인 지식? 디지털을 켜고 인터넷을 찾으면 네이버를 찾으면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히브리어는 호쿠마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소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이 뭐냐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기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력,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이란 단어는 그것은 배우면 익힐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른 것을 구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지혜의 삶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야 그게 행복의 삶의 요건이 아니구나. 지금 조건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권력이 좀 낮아도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 바이러스가 그 모든 삶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돈을 구하는 사람, 권세를 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선거가 시작되니까 제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와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명함 하나를 주면서 누굽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어디서 한 번도 얼굴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명함을 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권력을 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세상은 다 이렇구나. 정말 세상에 권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추위에도 떨고 있으면서 명함을 주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어라.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에베소 5장은 이런 겁니다. 3장 4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5장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행동강령을 요약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는 시기에 부족하니 주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분석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김도향이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무슨 노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떻게 부르냐면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봤죠. 계속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안 되니까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막 그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이 노래 참 많이 부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까요? 내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도 살아봤더니 야,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의미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며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칼날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요, 건강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죽이는 요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보니까 주의하여 라는 뜻은 뭐냐면 보다 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행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걸어다니다, 살아가다, 따라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로 이 말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주의하여 살펴봐라. 너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한번 잘 봐라. 길을 가는데 내 앞에 혹시 웅덩이가 없니? 내 앞에 좀 혹시 함정에 지금 있는 거 아니니? 내 인생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냐? 한번 주의하여 한번 살펴보며 걸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하여 살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번 잘 돌려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99%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100% 주님께 드려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얘기죠. 코카콜라의 로버트 우드러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 사람이 아버지에 이어받아가지고 코카콜라를 만들었어요. 코카콜라를 전 세계 기업품 최고의 브랜드로 만든 게 이 로버트 우드러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도 이루지 못한 붉은 세계의 꿈을 코카콜라로 실현한 사람이다. 마르크스도 이루지 못한 붉은 세계의 꿈을 코카콜라로 이룬 사람을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합니다.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 사업이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로버트 우드러프가 한 유명한 말이 뭐죠?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의 꿈이 뭐냐면 전 세계에 이 코카콜라가 모든 사람의 입에 한번 맛보게 하는 게 내 꿈이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돈 벌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겸손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뺍니다. 세상에 축복받고 세상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인생을 통하여 실수나 죄를 짓지 말라.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지혜 없는 같이 사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목표가 없이 표류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우왕좌왕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일로 갔다가, 여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갔다가, 술 친구가 내 좋은 친구 같아서 다녀갔다가, 돈 주는 친구가 좋은 것 같으니까 쫓아봤는데 나중에 인생의 끝말 때 도장 찍을 때 보면 술 먹던 친구들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거의 끝나갑니다. 내가 이룬 게 한 달 동안 이룬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2016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셨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자세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다 리딤 사라 하나도 남김없이 사다. 다른 말로 하면 구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다 몽절히 사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라. 지혜로운 삶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까? 시간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면 지혜 있는 신앙인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만큼 귀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생명이죠. 한번 주어지고 지나갑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도 시간이 그 페달을 바꿔놓은 거지 시간이 뒤로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확정된 하나님의 시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 잘 사용해라. 그런데 때가 악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는 유혹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려고 그러면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요. 주님 앞에 좀 제대로 좀 살려고 그러면 건강의 문제가 오고요. 하나님 앞에 좀 믿음 생활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구렸더니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마귀 사탄이 그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마귀가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게 없어. 교회 나가서 예배했는데 내 삶은 왜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추상적이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한번 읽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귀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게 분주하게 만듭니다. 야, 공부 잘해야지.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야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거기서 뭐 많이 먹어야지, 마셔야지. 세상 것을 구하고 막 다니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다 바빠. 그래서 아빠의 표준어가 뭡니까? 바쁘다 바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집에서 우리 아들이 뭐 수술을 한다 그러고 뭐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사업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프냐는 거예요. 아,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보고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저는 거의 다 쳐다본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제가 목사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빴어요.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흘러가고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유혹하고 장애물을 주고 넘어지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늘나라로 간 한국 남편이 있었다 그래요. 한국 아빠가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하나님께 정신없이 살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세상 일이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빨리 주님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나님 사정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미 사정은 다 끝났다. 너의 모든 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위에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것 때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뭐 백화점 가니까 이거 사면은 뭐를 덤으로 줍니다. 덤에다가 인생 목숨 걸지 말고 진짜 메인에다가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려라. 시간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인기 연합장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는 연합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세월을 아끼란 말은 뭐냐면 지금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목사님, 내일부터 아니고 지금부터 결정하면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술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인기와 야망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인데요. 아침에 새벽에 그 새벽 기도 오는데 술 취해서 그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내 삶에서 그러고 싶지요. 그러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살고요. 아침에 깨면 후회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낸다.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게 되고요. 분노하게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기분과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목사님도 무시해요. 목사님한테 나와서도 목사님한테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찬양과 기도하는 것도 막 감정이 쓸린 막 찬양, 막 가슴이 뜨는 찬양,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의 즐거움만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설교도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요. 구름대같이 모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는 몇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그 갇혔던 마음에 스트레스 풀려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이.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사주팔자를 보든지 산에 올라가서 시주를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어내고 말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너가 원하는 것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집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한다. 멀리 바라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세운 그 집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남들보다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래요. 자기는 욕심이 없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참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욕심이 없고요. 그냥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그 아파트에서 자동차 몇 대 굴리고 우리 아들 딸 좀 결혼 좋은데 결혼해서 우리 아들 딸 걱정 안 하고 살고 그러면은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좋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자동차 몇 대 굴리고 아들 딸이 잘 돼서 아들 딸이 아파트 갖고 있고 자동차 몇 대 굴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욕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15,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원들이 떵떵거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번에 15,000명 모이는데요. 우리 이번 집회 와서 설교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아이고 15,000명이나 모여요? 이야 내가 무슨 설교를 해나요? 설교 주제를 나한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을 텐데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다. 나는 설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준비원들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15,000명이나 모이는데 왜 설교를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5,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대규모 집회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막 큰 교회 집회를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려놨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그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에 딱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안 모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와서 꼭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그 부흥회를 하려고 딱 갔는데요. 3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하고 1사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밑에 썼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에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밑에 목사님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주님, 정말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목사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데 정말로 목사님의 그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요. 15,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야 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교회들이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했던 양계장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양조장 얘기요. 어떤 교인 가운데 무디 목사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양조장을 개업하고 목사님 앞에 기도를 부탁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이 기도를 부탁하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양조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이 양조장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 무디 목사님 대단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들 별로 적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뭐 축복하고 막 그냥 축하의 그런 장이 갑자기 이 무디 목사님의 그 기도 하나로 갑자기 분위기가 초상집이 됐습니다. 양조장 주인이 밤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조장 주인이 새벽에 꼬박 밤을 되고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양조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조장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디 신학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내 부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퇴폐하게 하고 죽게 하던 양조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들의 요람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계획하셨습니까? 또 한 해를 후회하는 한 해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한 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말고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오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